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저희 한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있을 선교 여행 관계로 저희 집사람이 좀 바빠가지고 제가 혼자서 앞에 이 사회 소개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지금 이 한화 예배 인트로덕션을 녹화하는 날짜가 9월 22일 지금 금요일인데, 이번 주일날 오후부터 해서 대만과 그리고 이번에 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항저우, 그리고 상하이, 홍콩, 셴젠, 광저우 이런 지역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우리 사역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 다른 지교회 목사님들과 저희들이 선교 여행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고, 또 저희 향후 어떻게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할 것인가 좀 이제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17일, 18일 그 정도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3주가 넘는 여행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중국을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갑니다. 2018년 여름에 갔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코비드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 중국 열리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나 모든 그곳에서 있는 안전 잘 지내다가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또한 그 추석을 중국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이제 바쁘고 아주 혼잡할 것 같은데, 중국에서 맞이하는 추석은 어떤 것일까 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인트로를 중국에서 찍을 수도 있지만, 혹시 또 그 보안 관계상 저희들이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제 그 다음 주 분량까지 함께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앞으로 한 23일, 24일 동안 그 선교여행을 갔다 온다는 거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신성원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누가복음 12장 후반부를 가지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주제로 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번 달에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거는 저랑 우리 아내가 인도네시아를 좀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하러 다녀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간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뜻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카르타 그 자바 섬이죠. 자바 섬에 이제 수도가 있는데 자카르타에서 한 8일 동안 선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Word of Life 정말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가 뭐 고아원도 다녀오고 그리고 또 그 청년 캠프를 그 Word of Life 팀이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청년 캠프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 가서 저희가 이렇게 도와주고 스몰 그룹 타임도 같이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요. 거기다가 85% 한 90%가 다 이제 무슬림이다 보니까 정말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인도네시아에선 정말 좋은 일을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철현 전도사님이랑 샤론 사모님도 인도네시아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미래 인도네시아에 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인도네시아를 사랑하고 인도네시아를 정말 저는 아직도 기억에서 떨쳐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미국에 있으면서 추석을 그렇게 막 크게 막 셀러브레이트 하진 않지만 그래서 추석이라는 날이 딱 오면은 벌써 한 해가 좀 막을 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 이 회개에 관한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바로 생각났던 기억이 군대 시절입니다. 저는 일단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았고 미국 육군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미국 육군 훈련소는 이제 5군데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조지아, 미조리,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5군데인데 그 중에서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포트 잭슨에서 10주간 기초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초 훈련에는 이제 야간 화재 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파이어 가드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파이어 가드라고 하는데 이 훈련은 야간에 2시간 겸으로 무조건 훈련병 2명은 꼭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뭐 의미기도 했고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훈련병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며 깨어 있었습니다. 이 의무는 이제 24시간 동안 훈련병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죠. 특히 옛날에는 난로를 하던 시기에 화재 위험이 컸기 때문에 특히 밤에 화재 안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는 화재보다는 약간 뭐 보안 및 겸으로 또 이제 훈련 겸으로 이 의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언제든지 이렇게 밤 근무하는 조교들이 훈련소 문을 두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조교들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훈련병들이 야간 경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려고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문에 두드림이 있으면 이제 화재 경비는 거기서 문 밖에 있는 그 조교겠죠. 조교지만 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문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Halt, who goes there?
아니면 딱 크게 하면 이제 halt, who goes there 딱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말은 또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작 그만, 거기 누구야, 뭐 이런 말입니다. 만약 조교가 문을 두드릴 때 이렇게 답이 없으면, 무답이면은 이 화재 훈련병이 이제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버린 것으로 크게 혼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비를 볼 때는 조교가 문을 두드린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밤에 누군가 이렇게 철문에 둥둥둥 노크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만히 한 새벽 2시인가 그쯤에 이렇게 좀 뭐 피곤과 싸우면서 이렇게 있다가 철문에 그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번쩍 일어나가지고 halt, who goes there? 동작 그만, 누구야? 딱 라고 외치니 조교가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well done, 뭐 good job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이 저한테 좀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훈련소 옆방에 조교가 가서 이제 물을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초 후에는 제가 그 방에 있는 모든 훈련병들이 한밤중에 팔굽혀펴기를 하며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한 명의 실수로 모두가 큰 벌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군인 때는 정말로 이렇게 허리에 띠를 쥐고 등불을 켜놓고 조교를 대기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교가 훈련병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훈련병은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안 깨었으면 부대 전체가 야간 훈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대기하는 것은 무엇에 집중을 하며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소방관들이 24시간 교체 근무하는 것은 바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사건을 대비하는 자세에서 24시간 돌아가며 대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대기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예수님의 귀한 재림을 제대로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대충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인자에 대해서 잠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인자는 이제 아람어로 바르나샤라고 나옵니다. 바르나샤. 그리고 인자는 뭐 한자로 사람인, 그리고 아들, 자식, 자. 그래서 인간의 아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인자라는 표현은 이 다니엘 성경의 예언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신성한 존재를 묘사되며 예수님이 이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일단 그게 인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을 계속 보면은 여기서 집주인이 집을 도둑으로부터 대비하듯이 제자들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때 오실 것이라고 하셔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매우 신중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려고 대기한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서는 주인이 종들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나가다가 돌아오실 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주인이 정해진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나중에 나타난다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라고 말씀한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을 완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그의 영광과 존재를 완전하게 우리는 이해하거나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 현재 마치 주인님이 돌아오시기 전의 시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주인님이 돌아오시기 전의 시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현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날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재산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그분을 믿고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제가 가진 능력, 건강, 돈, 가정, 시간 등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감사함으로써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 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결코 가진 것을 우리 자신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자를 인지하는 피조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시간, 몸, 능력, 가족 등등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내서 인도네시아로 선교여행을 갈 때도 제 직장 동료들은 좀 놀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누가 휴가를 내서 봉사활동 가냐 이런 거죠. 누가 휴가를 내서 선교여행을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거라고 믿는 자는 남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가요?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맡긴 삶과 같이 보이나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삶을 어떻게 슬기롭게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대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무서운 경고로 마칩니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 신실하지 못한 종들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또 처벌의 정도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있던 종과 알지 못한 종은 다른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6.25 전쟁 때 한 목사가 미국 GI들을 섬기기 위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전쟁 고아들이 버림받고 살아가는 모습에 큰 마음 아픔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식민지였던 한국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고아들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추운 겨울 아침, 이 목사는 일꾼들이 길거리에 있는 무더기를 모아 트럭에 던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트럭에 좀 더 가까이 가자 그 트럭에 실려있던 무더기는 쓰레기가 아니고 전날 밤에 얼어 죽은 어린 고아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장면을 목격한 미국 목사님의 이름은 에버렛 스완슨입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한국의 고아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 기부 단체는 현재 모든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는 Compassion International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은 백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셨는지 깨달은 거죠.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나라는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였고, 또 2억 7,500만 명의 인구 중 90%가 무슬림입니다. 또 이 나라에서는 기독교 선교 활동이 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평균 연봉은 약 3,000 미국 달러로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기독교 선교 활동은 불법으로 여겨지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물질적인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재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이 받은 거, 이게 무엇인가요? 정말 그냥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뜻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구원, salvation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이들에게 귀에 쉽게 들리고 이해되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물질적인 재산, 나의 능력 등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도록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솔직히 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도네시아를 가서 제 마음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 더운 나라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선교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선교를 위해 조국을 떠난 이 Word of Life 형제들을 보며 제 마음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가기 전과 다녀온 후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과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자원과 축복된 환경을 선물하신지 맡기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축복, 자원 등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매일을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소비 중심의 삶이 강조되며 자기만족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맡김과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를 이웃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더 큰
목표와 의미를 제시하며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며, 이 구절을 볼 때 남녀 종들을 때리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기주의 세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을 약탈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며 힘과 자신만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삶, 이것이 우리 세상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 세상은 갑질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이것은 우리 생존을 위한 영양 섭취를 떠나서, 훨씬 떠나서 쾌락적인 욕망을 가득 채우는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하여 있으면 삶의 현실을, 그러니까 여기 취하여 있으면 말씀은 삶의 현실을 뚜렷하게 보며 성실하고 슬기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중독에 빠져 현실을 기피하는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자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삶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경고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고와 마찰이 없이 살고 있다면 이 경고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다녀온 후에는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다시 알게 되었고, 나는 많이 받지 못했다는 거짓의 생각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이죠. 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며 또 부모님을 돌보며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를 하면서 직장과 육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깊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 부모님도 이제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회사 직원이 상사에게 바빠서 업무를 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학생이 너무 바빠서 숙제를 못했다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또한 어떤 부모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육아를 포기한다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쳐 주신 분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대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형태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리나. 그리하면 너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리라. 이 세상의 형태는 이 세상의 형태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형태는 영원함과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이 세상의 패턴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형태는 양보와 용서를 부정하며 누군가가 나를 해치면 이 세상의 원칙을 따라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형태로는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가족과 직장을 신앙생활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몇십 년 동안 이 세상에 생활하다 보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일지라도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고 슬기롭게 살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남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해보고 또 살아보면서 나는 좀 여기에 아주 예민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합니다. 운전 중에서도 누군가가 실수로 제 앞을 딱 커트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화가 날 때도 많고,
또 식당이나 뭐 어느 장소에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거나 뭐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또 이렇게 화가 속에서 화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 친한 사람들, 제 옆에 있는 지인들께 만약에 무시당한다 뭐 그들이 뭐 의도하지 않은 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말투나 행동을 보이면 속에서 많은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제 자존심이 약한 자존심이 또 좀 강하게 작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또 제가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형태죠. 그죠? 그런 열등감, 이런 열등감, 제가 느끼는 열등감, 예민함, 열등감,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이며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제가 슬기롭게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이러한 열등감은 저를 덜 신실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이번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커미트 다짐을 맞았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예수님을 만나실 날을 대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고 등불을 켜야 하고 대기하는 자세로 기다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뭐 기다린다는 거, 대기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간 이렇게 잠이 들고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변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깨어있고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구축하고 예수님을 믿음과 희망의 등불로 켜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순간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예수님의 용서와 지도를 믿고 기도와 회개를 통해 등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와 함께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한테 많은 아픔과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형태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거대한 재산을 가졌고 그 재산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것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